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고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아마 저보고 설교하러 올라오라고 했으면 올라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지. 정릉교회는 우리 신바람 낙도 성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고 후원하는 교회지.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올라가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소개하는 것은 이건 마땅한 일이다 싶어서 정말로 제가 이런 타교회에 가서 설교하거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낯섭니다. 그런데 사역을 보고한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어서 좀 말썽한 것 같지만 아주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꾸미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도시 문화에 잘 적응을 못하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고, 왜냐하면 이 서울 쪽에 어떤 인척이랄지 또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계시면 올라올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고향이 여수고 목회 횟수로는 39년째인데 학교 졸업하고 바로 내려가서 한 지방에서 지금 계속 있고, 또 이제 한 15년 전부터는 담임 사역도 다 내려놓고 이 낙도 사역만 하다 보니까 늘 바다에서만 이렇게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수도 서울에 와서 이게 말씀을 전하려고 보고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사역 보고를 통해서 우리 낙도선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 또 부목사님, 수련 목회자님 또 세 분의 장로님이 이렇게 일주일 전에 오셔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그 물품들 다 이렇게 모아서 한 차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제가 인사를 나누어서 조금 익숙하고요. 또 우리 이경남 전도사님, 작년에 한 1년 넘었죠,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뭐라 그러죠? 우리 전도사님이 취재하러 왔다 그래야 되는가요? 우리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오셔서, 제가 정말 그런 거 익숙치 않는데, 우리 사역을 또 소개하는 그런 입장에서 만나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조금, 전혀 낯설지는 않고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 하나를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그 수리아 안디옥,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와서 지금의 튀르키예 그 동편 남동쪽 끝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2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중간쯤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읽은 16장에 거기 6절, 7절을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쭉 돌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또 실제로 보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막았다는 표현,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표현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선교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바울은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유대교의 극단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교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몇 년 흘러가지고 바울이 자기들은 허용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이 전도 활동을, 선교 활동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부터 그 후반부에 보면 계속 이들과 부딪혀요, 바울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우리 초기 기독교의 주류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이런 주류 기독교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배척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왜 당시에 그 주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도자들과 부딪혔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도. 이 사도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거의가 다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들 중심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전에 만나서 그렇게 활동했던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당시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당시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사도권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이방 선교에 부름을 입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비교적 율법에 대해서 관대했고 율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주류 기독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갈라디아서랄지 고린도 후서랄지 이런 데 보면 가장 크게 부딪힌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베풀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부딪힙니다. 정통 그 주류 당시 이 기독교는 약간 율법을 인정하니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베풀지 않아도 된다, 이 주장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도 다 바나바도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타협이라 그래야 되는가 결정을 하는데, 물론 이방인들에게나 베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해냅니다만은, 그러나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에, 특별히 율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주장에 이런 정통 그 주류 기독교인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이런 사도들이 반대를 하면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까 유대교주의자들과 또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저는 아마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밀려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가장 서쪽적인 두로아 항구까지 지금 밀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죠. 방금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대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여기서 건너는 에게를,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실라와 함께 이 선교행을 가고 있는데, 이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딱 결단을 해요. 아, 이것은 이제 소아시아가 아닌 왼편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딱 이렇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환상 따라, 이 결단 따라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11절부터 쭉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 선교여행은 계속이 됩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은, 특히 역사 신학자들은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본 이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이제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간 이 사건을 유럽이 새로워진 사건이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쭉 이제 교회를 세우고 가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본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절히 부르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의 이 호소 앞에 결단했던 바울의 이 결단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자,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는 제가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과 정식으로 장로님 이제 우리 나갑시다, 그렇게 하고 나간 것이 2003년 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23년 전이죠. 그런데 제가 장로님과 함께 이 낙도 선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그보다 한 9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는 제가 여수 끝에 있는 돌산이라고 하는 섬에서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바닷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반봉혁 장로님이 순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었는데, 좀 복잡하고 좀 쉬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있는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가 아주 바닷가에 있었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미역 창고를 개조해서 일부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이렇게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피곤하다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오셔서 낚시 가는 것을 당신은 좋아를 했기 때문에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낚시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993, 4년쯤 되는데요.
제가 기록을 안 해놔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배를 가지고 이제 돌산에서 좀 이제 바다 하나를 건너가면 남면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낚시를 하다가 준비해간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만 간 것이 아니라 1박 2일로 낚시를 갔거든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곁에 있는 섬에 배를 대고 물을 좀 주십사 하고 그 선장에 딱 배를 대놓고 올라가는 첫 집에 가서 물을 좀 주세요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물려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샘 같은 데서 딱 떠줘요. 그래서 이물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는데, 그런데 그 물을 딱 마시려고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물에 마치 실 같은 그 애벌레들이 그냥 막 꿈질꿈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물이, 장로님이 이제 이 물이 먹는 물입니까 하니까 그거 먹고 살죠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물이 아니었고 섬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그 물을 모아놓는 집수정이라 그러는데요, 그 빗물을 모아놓는 그런 샘같이 생긴 그런 집수정에 있었던 물을 이렇게 떠주는데, 할머니는 눈이 좀 이렇게 가느다란 벌레들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둘 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물을 마시면서 살고 계신단 말인가. 너무너무 한마디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장로님이, 목사님,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네요. 아직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이런 분들 시간 날 때마다 물이라도 좀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면 원전할 것도 없이 언젠가는 이런 분들에게 물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사실은 낙도선교 시작하기 전부터 그 할머니한테는 종종 시간 될 때마다 일부러 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르게 어느 날 장로님이 조그만 배를 하나 사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시몬 153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가끔 낚시를 하면서 또 할머니 집에 들려서 물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저 할머니, 수왕도 저 할머니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지 않는 섬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장로님, 그럼 우리 거창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그 배는 아주 작은 배였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배였기 때문에 어디 좀 먼 그런 섬은 가지 못하는 그런 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배를 가지고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섬은 갑시다. 그렇게 해서 2003년 1월 5일 정식으로 수왕도만이 아닌 이렇게 빗물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섬들 위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신바람 낙도선교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섬이, 할머니는 우리 그전에도 계속 물을 전에는 드렸지만 우리가 뭐 정식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가끔 시간 날 때만 찾아갔고, 이제는
이 배를 가지고 153이라고, 시몬 153이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그런 비슷한 형편에 처지에 있는 할머니들을 찾아보자, 주민들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2003년 1월 5일인데요. 그런데 막연하게 어떤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이 이제는 낚시하지 말고 낚시할 시간 있으면 섬을 찾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2003년 1월 5일 이후로는 그 낚시가 다짐했던 그것이 마지막 낚시였고, 정말 낚시갈 시간 있으면 우리가 이제 낙도를 찾아가는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낙도의 개념은요, 전기 여객선이 들어가지 않고, 이 수왕도처럼 물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섬들, 이 섬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낙도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런 섬들을 당시에 찾아보니까 한 5개쯤 돼요. 교회도 없고, 첫째 교회도 없고, 전기 여객선도 들어가지 않고, 물도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런 섬을 딱 이렇게 찾아보니까 5개 정도 그렇게 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개 섬을 정해놓고 이제 계속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이 섬들을 순회하면서, 그 당시에는 배가 있었으니까 이 5개 섬을 하루에 그냥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물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누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본 사람들이 이왕 이 사역을 하려면 이왕 이름을 만들고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춰서 하면 또 효과적이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해왔고, 그래 나는 거기에 길을 안 열었는데 우리 또 장로님은 또 거기도 효과적이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시작한 4년 후에 2007년 1월 20일이 되었을 때 여수에 있는 여수 선교중앙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우리 예수사랑 낙도 선교회로 첫 이름은 예수사랑 낙도 선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황수관, 지금은 소천이 돼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황수관 장로님이 우리 그 반장로님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황수관 장로님이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신바람 낙도 선교회로 바꾸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약간 교회가 없는 섬, 전기 여객선이 가지 않는 섬, 그리고 문명 혜택이 받지 못하는 섬, 누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오는 이 없는 이런 섬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5개 섬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소도라 돌아가는 한쪽에 홀로 딱 집이 2개 있었는데 한 집은 폐허가 돼 있었고 한 집만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김인조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그 섬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생필품을 나누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김인조 할아버지가 목사님, 저기 남쪽 들어도 그 교회 한번 가보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 있는 섬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무조건 가면 만나는 분 붙들고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섬에 가서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냥 허락도 없이 이렇게 사람 만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건 결례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섬을 가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왜 할아버지, 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 목사님이 상당히 어렵다, 그럽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지나쳐 그냥 흘러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섬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듯이 그렇게 대답도 하지 않고 왔는데요. 자꾸 할아버지가 했던, 목사님, 저 남쪽에 교회 목사님한테 가보이다. 이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을 거예요. 한 2, 3개월 지냈을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떨칠 수 없어서, 장모님, 저번에 김인주 할아버지가 했던 말씀,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자꾸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목사님 한번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준비할 것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금오도 쪽에 갔다 오다가 그 섬에 가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뭘 준비했냐면 두부 좀 준비하고 물 좀 준비하고, 마치 그 당시에는 10kg가 안 나오고 다 20kg 푸대로 그 쌀이 나왔어요. 20kg짜리 쌀이 나와서 쌀 2개를 가지고 우리 팀들 몇 분하고 함께 준비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서 딱 올라갔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 드신지도 몰랐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문을 열고 다 이렇게 나오셔요. 근데 인사도 하기 전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나누기 전에 문을 딱 열고 나오시다가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인사도 나누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 우리가 무슨 잘못했나? 뭐 잘못 찾아왔나? 한참을 막 우시니까 사모님이 또 나오셔요. 그런데 그 사모님도 나오시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당황을 했죠. 뭐 잘못 찾아왔나 우리가? 근데 한참을 시간이 좀 흐르니까 그제서야 눈물을 그치면서 누구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교회 없는 섬을 돌고 있는 이런 선교회인데, 누가 목사님 한번 찾아가 뵈라 그래서 한 2살 전에 목사님을 찾아뵈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하나님이 보내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 것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우리 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쌀을 이렇게 지고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언덕백이 있으니까 그 쌀을 보자마자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목사님, 장로님, 실은요, 제가 쌀이 떨어진 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그럼 어떻게 뭘 드셨어요? 그러니까 라면 몇 개 있었는데 낮에 가면 주민들한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캄캄한 밤에 저 바닷가 내려가 가지고 떠밀려온 다시다들 찾고 다시마를 찾고 먹을 만한 것들 찾고 이거 해초들 갖고 올라와서 라면과 끼니를 다 버텼는데 어제부로 모든 것이 다, 라면도 다 떨어지고 지금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쌀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쌀이 없어서 굶고 계시다니. 이건 저도 그동안 썸을 이제 몇 년
한 3, 4년 지나갔지만은 그런 경우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없는 섬만 가기로 했는데, 교회 없는 섬만 가기로 했는데 이것도 무슨 일인가? 섬 목회자들의 형편이 이렇게 열악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생각도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이제는 교회 없는 섬만 아니라 어렵게 큰 섬 자립하는 교회는 가지 말고, 그러면 자립하지 못하는 선교회 목사님들, 이분들을 찾아보면서 이분들이 혹시나 우리 낙도 선교회를 필요하면, 이 목사님들이 그래도 마을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당신이 직접 얘기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럼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생필품을 나누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이런 거 하나라도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인 선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조그만 배는 가지고 가까운데, 좀 멀리 자리하고 있는 섬에는 작은 배로는 못 가니까 어선들을 빌려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교회 없는 섬을 가겠다고 한 것이 한 3, 4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교회에 있는 섬까지 함께 가게 돼요. 자, 이 사진 누가 띄울 수 있습니까? 사진, 1번 사진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저 사진 1번인데, 저 할머니가 누구냐면요, 우리에게 아까 벌레 나오는 물을, 그래도 대접이죠. 우리를 준 거니까. 대접했던 우리 곽후방 할머니인데요. 저거 이제 그때는 아니고, 우리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지금 아주 편안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소천하셔서 이 땅에는 안 계십니다만은, 저 물 있잖아요. 물 뒤에. 그리고 저 할머니가 사셨던 섬이 수왕도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황본자 할머니. 저 수왕도는 두 집, 저 황본자 할머니는 이제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저 당시는 지금 바다에 나가시고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이신데요, 함께 가서 말씀 나누면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그런 지금 사진인데, 바로 이 수왕도라고 하는 섬이 아까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가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섬이고, 저 섬에는 두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인도가, 두 가정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시고 무인도가 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만 보면 또 뭉클해집니다. 지금 뭐 가지고 가고 있죠? 쌀하고 가스통입니다. 가스통. 저 가스통 무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저 가스통 무게, 가스가 다 차 있었을 때 한 45kg에서 50kg 정도 됩니다. 45kg에서 한 통에. 저 섬이 광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광도. 인터넷 들어가서 광도 치시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너프리 섬인데 넓을 광자. 여러분 울릉도 가면 완전 절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저 섬이 그런 섬이에요. 완전히 절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절벽이 한 100여 미터 될 겁니다. 그 높이가. 각이 한 70도 이상은 될 거예요, 각이. 근데 저 섬을 지금은 삭도, 케이블카 비슷한 것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갈 때는요, 저 삭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섬은 길이 딱 하나입니다. 병풍처럼 딱 깎아 저른 그 절벽 바위에 어떻게 길을 내가지고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갈 수 있는 폭 한 뭐 1m도 안 될 거예요. 이런 길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마을은 어디가 있냐면은 한 100여 미터 올라가 있어요. 저 바다에서. 저기는 얼마나 수심이 깊고 여건이 좋지 않은지 지금까지도 선착장을 만들지 못하는 섬입니다. 저 섬은. 물론 뭐 지금이야 사람이 이제 거의 안 사니까 선착장을 만들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자연 환경 여건적으로 저 섬은 전혀 선착장도 만들 수 없는, 그래서 배 접안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그런 섬인데요. 우리가 갈 때는 5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섬을 간 것은 한 2005년쯤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저 섬을 처음에 찾을 때가.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우리가 2번째 갈 때부터는요, 그 좁은 길, 우리가 딱 길이 하나니까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의 길인데, 그 길 아니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영남 전도사님이 그 쓴 글 중에 그 표현을 좀 원색적으로 했더라고요. 똥물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니 맞아요. 정말 그 오물을 우리한테는 못 찍들지만 우리 앞에다가 촥촥 찍드는 그런 섬이었어요. 저 섬. 그래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가니까 처음 대화가 이장님하고 처음 우리가 나눈 대화가 뭐냐면은, 당신들 여기 오는 것은 막지지 못하지만 우리 마을에 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가스통을 가지고 와라. 가스통을 가지고 와라. 이것이 조건이어서 가스통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2년을 가스통을 100m 넘는 그 가파른 지역에 45km에서 50km 나가는 그 가스통을 우리 팀들이 교대로 매면서 2년을 올라갔던 섬,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던 섬이 바로 이 광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저 가스통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막아 나섰던 그 이장님, 자기 집을 다 공개를 하고요, 우리가 하면 주민들 다 모아놓고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처음 우리가 갔을 때 만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잊을 수 없는 섬, 이것이 광도 너프리 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2003년부터 가까운 데는 시몬 유로삼을 가지고 먼 데는 큰 어선을 빌려가지고, 저 광도로 가는 섬은 어선을 빌리면 한 7시간을 가야 되는 섬이에요. 우리가 그 출발하는 여수에서. 딱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문도, 여수에서 거문도 백길이 한 110에서 20km 되는데요, 저 섬이 여수에서 한 80km 정도에 있는 섬인데, 그런데 큰 어선을 작은 배로 못 가니까 큰 어선을 빌려서 한 7시간 정도를 갔다가 허탕치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2년을 계속해서 저 가스통을 메고 올라가니까 그때는 마음이 오픈되어서 모든 5가정이라 해도 뭐 이장님만 부부로 살아계셨지 나머지 가정은 할머님들만 혼자만 계셨던 섬이에요. 사람은 몇 분 안 되죠. 한 6분 되죠. 6분. 그러나 2년 후부터는 갈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전 6분 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섬이 바로 이 광도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것이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구입한 신바람 낙도 선교회 호입니다. 이름도 아예 신바람 낙도 선교회예요. 한 8톤 되는 배인데요. 저 배는 이제 아까 조금 전 광도를 한 1시간 50분에 주파할 수 있는 배입니다.
아주 빠른 배예요. 저 배를 왜 띄웠냐면은 사실은 저 배 때문에 제가 담임 사역을 놓은 겁니다. 저 배 때문에. 2010년도, 우리가 2003년도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한 7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이제 먼 바다도 이렇게 마음껏 가야 될 그런 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또 집회도 나가시고 또 이렇게 우리 사역이 좀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서 모금이 되었고, 그리고 저 배는 영국 배인데 부산에 가서 한 8톤 되는 배입니다. 저 배를 이제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교회 담임 사역도 하고 낙도 사역도 병행을 하면서 계속 그 사역을 계속해서 병행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배를 가져올 때부터 제가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아까 광도까지, 더 먼 초도까지 이렇게 이제 저 배를 가지고 이제 한창 사역을 할 때는 18개 섬을 우리가 18개 섬을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기동력 있는 저 배가 생기니까 이 낙도 사역도 찾아가야 될 곳이 아까 18개 섬으로 많아지고 또 기동력이 되다 보니까 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속도도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가야 될 곳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교회 담임하는 교회도 그 당시에 또 이제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딱 계속해서 2주에 한 번씩 가는 이 사역만 하면 또 괜찮을 텐데, 저 배가 구입된 저 당시에는 우리 사역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들도 섬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우리 사역에 동참해보고 싶다고 하는 팀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계속 저 배를 몰 사람이 없으니까 저 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담임 사역이 점점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아니다. 그래도 담임 교회 교우들을 돌봐야 되고 교우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는 이 사역에 의해서 어떤 제약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선장을 구하려고 알아봤어요. 선장을. 저 배를 좀 조정해서 사역 때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장님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2010년입니다. 그 당시 보통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주중에라도 그냥 오는 팀들이 있으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월 350에서 400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월급을.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제 생각, 담임 사역이냐, 낙도 사역이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 어떤 일이 기쁜 일일까요? 이것을 묻다 보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담임 사역은 나름대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소양이 갖추어진 분이 오시면, 담임 사역은 할 수 있지만, 이 낙도 사역은 배를 몰아야 되고, 그러나 또 이 배를 조종한다고 했을 때 이 바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여수 인근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도 좀 알았고, 그리고 아까 장로님과 일찍 좀 낚시를 하러 이렇게 바다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바다를 다니면서 어느 곳에 여는 뭐냐면 바닷속에 이렇게 솟아있는 바위들을 여라 그럽니다. 이 여가 어디에 있고, 썰물 때 드러나는 여, 그러나 밀물이 되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위를 모르고 가다가 자초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길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래도 낙도 사역을 결단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2012년에 담임 사역은 후배한테 맡기고 이제 이 낙도 사역만 전념하게 되는, 그래서 저 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낙도 사역만으로 이렇게 전담시켰던 계기가 되어서 아마 저 배가 사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배를 가지고 2010년에 저 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2010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만있어, 시간이 지금 너무, 어이구.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2012년에 여수에서 어떤 행사가 열린지 기억하십니까? 여수 엑스포. 2012년에 여수 엑스포, 국제적인 행사가 2012 여수 엑스포에 생겨요. 그런데 엑스포 행사 2, 3년 전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 이 통일교가 여수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요. 특별히 거문도를 비롯한 섬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여수 시내는 아니겠지만 섬 지역의 땅을 통일교가 한 2%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통일교가 물론 뭐 가평인가 어디가 지금 뭐 본부가 있다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 문선명 총재가 생전에 이 가평에서 여수로 옮기려고 했어요. 통일교 본부를. 자기가 헬리콥터를 타고 7번을 전국을 시찰하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를 낙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화양면, 저희 마을, 저희 고향 바로 옆에 거기로 점지를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건물을 막 지어요. 지금도 가면 그 통일교 건물들 있고 통일교 거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통일교가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섬 지역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지만 뭐 선교라고 표현하니까 포교하려고 배 50척, 조그만 이 보트 같은 배 50척을 구해가지고 특별히 일본 자금을 가지고 일본의 뭐라 그래야 되죠? 일본의 교인이다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교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아리따운 여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 여수 인근에 있는 유인도라고 하는 유인도에 이 50척의 배를 가지고 싹 들어갑니다. 엑스포 전에. 그러니까 2009년, 10년 이럴 때 이 배를 가지고 각 섬마다 들어가가지고요. 포교하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당시 여수 기독교 교회협회에서도 이런 포교를 이렇게 가로막으려고 이런저런 뭐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가 2003년부터 작은 섬들마다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없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있는 아까 작은 섬들은 3, 4년부터 우리는 보통 한 2005년 정도부터는 교회 있는 섬도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작은 교회를 갖고 있는 섬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주민들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통일교가 그 어떤 섬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지만 그들은 뭐라 그런가요? 그런 성전을 한 곳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50척의 포교소는요, 지금도 가면 그 화양면 그 계류장에 다 지금 올려져 있어요. 일부는 팔고 지금도 가면 한 30척 정도 되는 배가 그 계류장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은 신바람 낙도 선교 때문에 이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사역을 좀 쭉 감당을 해오고 있는데요. 시간 너무 많이 갔으니까 자, 사진 돌아갈까요? 예, 계속 돌려주세요. 예. 잠깐, 이 사진 잠깐 넘기세요. 자, 현재 섬교의 형편입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11개 섬을 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물론 그 2개 섬은 좀 큰 섬인데 2개 섬은 자립교회가 돼가지고, 섬교회가 자립교회가 돼가지고, 아까 제가 원칙 말했잖아요. 자립교회는 더 이상 가지 않거든요. 횡간독교회하고 금오도에 있는 남면교회가 우리가 꾸준히 갔던 섬인데 자립교회가 돼가지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가지를 않고 지금은 9개 섬 10개 교회를 순회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상학교회 갔는데 원래 이 교회도 한 20여 분 모였던 교회입니다. 20여 분 정도 모였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 조끼 있는 옷은 다 우리 팀들이거든요. 몇 분이나 앉아 계시죠? 얼른 보시기에. 네. 20분 모였던 교회인데, 저거는 아마 우리 전도사님 오기 전이니까 아마 재작년 갔던, 이거 전도사님 찍은 사진 맞죠? 그 신문에 실린 사진 맞죠? 예. 그러니까 재작년 교회 모습인데요. 20년까지 모였던 섬교회가 지금 4분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안 나와서 이것밖에 안 남았냐? 아니에요. 그동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왔던 분들이 교회 안 나온 거 아닌데 지금 4분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 섬에는 한 분도 안 들어와요. 젊은 분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 저번에 우리 목사님 물건 가지고 내려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천남인가 내가 저 아차도에 목회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 기도가 우리 교인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맞습니다 목사님. 가장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가장 갈급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가 지금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가장 갈급하게 현실적으로 가는 기도가 그 기도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중에 들어갔거든요. 주중에 우리 팀들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이렇게 주중에 들어갔는데 3년 전부터는요. 우리가 지금은 주일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좀 사진에 나오겠지만 매년 1월 신년 초에 그 10분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위로잔치를 1박 2일로 갔는데 3년 전 1박 2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밤에 우리가 한 방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혹시나 우리 낙도선교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거든요. 그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신바람 낙도선교회가 주일날 좀 올 수 없습니까? 그래요. 아니 왜요? 왜냐면 또 우리 팀들도 다 나가는 교회가 있고 저도 소속 교회가 있어가지고 뭐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알면서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힘 빠져서 너무 힘들어 그래요. 힘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바로 알아차리죠. 이제 교인이 한 분 한 분 있던 자리가 자꾸 비어가고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다른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구 하나 다른 말씀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다 힘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신바람 낙도 선교 때문에 6명에서 8명이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느냐.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팀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큰 힘이 되겠다. 그런 제안을 3년 전에 받고 3년 전부터 우리가 주일날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는 크게 예배하고 또 교회가 요청하면 자기들이 가지 못하는 가정에 방문해갖고 전도하고 예배 전도가 첫째 목적이에요. 첫째 목적. 그리고 조금 전 사진 지나갔습니다만 수리사역했는데 우리 낙도선교회가 지금까지 32채의 집과 교회를 수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요,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지금 문대옥 박사님이 지금 무릎에 지금 뭐 주사를 놓고 있는 장면인데요. 제가 우리 낙도선교회가 초창기에는 한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저 태국으로 선교사로 가면서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을 함께 동행해서 가지 못했는데 한 5년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여수에서 사진관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친구야, 너 혹시 바다의 섬에 가서 뭐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간다고 했지. 그래서 그러지. 그런데 지금은 한의사 선생님이 더 다른 데 가서 좀 안 계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누구 한번 연결시켜 줄게.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요. 바로 오늘 문대옥 박사. 문대옥 박사님이 친구 사진가게
무슨 뭐 사진 찍으러 갔다가 대화 속에 우리 낙도 선교를 소개를 받고 전화 좀 해주러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평생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가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40년 병원을 미국에서 하다가 그래서 조금 말년에 힘이 있을 때 고향 쪽에 가서 섬 주민들 진료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여수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중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소개를 시켜갖고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5년째 우리가 낙도에 갈 때마다 함께 동행해가지고 얼마나 섬 어르신들이 관절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 경사진 밭을 평생을 그렇게 경사진 밭을 오르락 내리락 일구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내지는 어깨 쪽에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가, 또 내과 의사 우리 최인근 집사님이 동원해서 지금은 이제 그분 마산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주민들 진료하고, 또 저분은 애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일을 좀 하는데요. 왜 하냐면은 저렇게 가서 수술하고 이런 환자가 생기는데 못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시설을 갖추고 한 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양원에 가서, 그래서 우리 섬에 사신 분들 이 애양원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문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관절 인공관절 넣기 전에 치료해버리면 인공관절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시는 분인데, 아쉽게도 저분도 이제 올 5월 달에 이제 너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올 5월 달에 다시 미국으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무튼 이런 의료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예, 의료 선교 넘어갈까요? 자, 이건 마지막으로. 바로 지난 1월 19일, 20일에 저 팀은 서울 옆에 구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담이 여성 합창단인데요. 우리가 가끔씩 저런 합창단이나 또 워십팀 이런 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섬 주민들 내지는 이것은 지금 섬 10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공연하는 지금 그런 현장입니다. 문화사역을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섬에서만 목회하고, 지금 우리가 가는 10개 섬에 가장 오래된 목사님은 32년째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고요. 가장 짧게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지금 한 9년째 되는 것인데, 대부분 다 장기 목회, 섬에 들어오시면 다른 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섬 목회자들과 섬 주민들을 위해서 저런 문화사역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작년에도 인천 도화 우리 감리교회인데 도화교회 여선교회에서 어느 한 여선교회에서 왔다 갔는데 거기 너무 오히려 나름대로 그 사역에 함께 해보고 싶어서 오셨다가 본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또 다른 여선교회를 추천해가지고 다른 여선교회가, 그러니까 두 여선교회가 작년에 2번을 왔었고요. 또 올해는 또 남선교회가 또 와서 섬을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각 교회가 필요한 기관에서 섬사역에 좀 한번 가보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그 교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섬을 찾는 그런 사역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아까 그 공연 팀들하고 우리 섬적의 목사님들이 함께 단체로 찍은 사진 같고요. 자, 마지막, 저것은 이제 바로 10교회 목사님들 사모임 우리 팀들이 한 방에 둘러앉아서 이제 1년 동안의 어떤 섬 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담소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 사진은 가장 최근 거, 바로 지난 19일, 20일에 있었던, 19일 밤에 있었던 그런 사진 같는데, 그래서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는 지금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작은 마을들, 큰 마을은 안 갖고, 아까 11개 섬에서 2개 교회는 자립을 해서 우리가 더 찾아뵙지 않고 지금은 9개 섬 10개 교회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가장 북쪽 송여자도부터 송여자도, 둔병도, 사도, 추도, 상화, 하와, 자봉도, 금오도, 안도, 이렇게 9개 섬을 10개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가정들, 필요한 곳에
방금 소개했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많이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의 어떤 이런저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애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내 의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렇게 대비될 때 자연스럽게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23년째 지금 이 신바람 낙도 선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담임사역 다 내놓고 이 낙도 사역만 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그런데 잠깐 우리가 그 바울의 얘기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 아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남은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 그 유럽 선교의 어떤 또 전적 기지가 됐죠. 근데 바울이 사실 드로아에서 그 결단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을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단에 의해서 유럽이 이제 그리스 아덴을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이제 쭉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로아서의 바울의 결단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한 결단이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결단은요,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결단은 내가 밀려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밀려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인정하는 결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나 죽으나, 이것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과 끈끈하게 관계를 맺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끈끈하게 엮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것은 또 사도행전 전체 주제와 맞닿아 있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 이르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전해주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땅끝, 그것은 섬이 됐든 육지가 됐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나는 그곳이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지명적인 의미만 될까? 여러분, 그 땅끝을 내 전체 인격, 내 전체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본다면 내 인격과 내 인생에 아직도 복음이 주관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이 관계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내 인격과 내 삶에도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복음이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이 내 모든 전인적인 삶과 인생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땅끝이 얻어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두서없는 말이 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정릉교회 선교부주체 헌신 예배에 와서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를 소개하고 말씀드렸는데 행여나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감춰주시고 주님의 복음만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모든 삶의 전반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관계 맺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릉교회와 우리 한 목사님의 목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목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땅 끝이 어디인지 그곳까지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이 큰 도전이 되셨음을 믿습니다.